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토라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들어오면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모세가 죽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 마지막을 기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저께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른 모든 장의 마지막 장, 누군가가 적었잖아요. 모세 대신에 누군가가 적었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무슨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 스스로 적을 수 없는 거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내가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마지막 모든 그 업적과 수고와 고생과 성공과 실패와 아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을 적는 마지막 장은 내가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적어줘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 나의 마지막 챕터를 기록해 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좀 가슴 뭉클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장례식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계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 때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혹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귐을 오래 해온 목사에게 부탁한다는 건 결코 지나친 부탁도 아니고 모자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저는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즈힐이라고 하는 장례식에 가보면, 그 장지에 가면 적지 않은 한인들이 돌아가셔서 로즈힐에 묻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연고자가 없이 이곳에 계시는 분들,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타주에서 오세요. 로즈힐에서 채플린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한인이 돌아가셨는데 예배 심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때는 참으로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지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제가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미련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맡으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라는 것을 꼭 여쭤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조사를 하고 가족들이 다 조가를 하고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으로 그 장례식을 맺게 됩니다. 결국 신명기 3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에집트에서 모압 동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이르렀던 그 모든 여정의
있던 이야기들을 말해주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과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제 살아온 삶을 보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오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히브리어의 에베드. 이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을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노예. 주인과 묶여 사는 겁니다. 노예는 그 40년을 주님께 묶여서 살아왔다.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종이구나.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 품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그런데 그는 대사였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에 보면은 예배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말씀하옵소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복하고 대기하는 게 예배다. 오늘의 예배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뭐가 타락했습니까? 그저 내가 기쁘면 예배야.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잊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월시퍼라고 하는 말을 잊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월시퍼라는 게 번데이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말. 모세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40일을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을 돌아다니면서 숱한 고생을 정말 지겹게 했잖아요. 지겹게 했을 거예요. 정말 내려놓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뜻 한 번만 돌이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면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구나. 마당새야. 네, 주님. 여러분, 마당새는 주인이 언제든지 어디 곳에 부르든지 간에 듣고 빨리 부르면서 달려오는 게 이게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도 항상 귀는 어디가 있어요? 주인님의 부르심에 가 있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다가도 주인님이 부르시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달려야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의 사람들은 잠깐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거 깊이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를 친구처럼, 그의 얼굴을 대하고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의 삶을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누군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평가는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곳을 떠날 때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평가가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때 평가가 어떻게 날 것인가? 내가 적을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그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 림학춘, 그는 진정한 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 이런 단어 없이도 여호와의 종, 얼마나 짤막한 평가입니까? 기억하십시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의중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명기 34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명백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 뜻을 가지고 제 뜻을 품고 살아온 날도 있지만 주님, 마지막 가서 제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래, 그는 정말 하나님께 성실한 종이었구나, 이 평가 하나 내리신다면 그는 하나님께 묶여 선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로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여,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잠깐만 우리의 세상의 경력이나 세상의 체험이나 세상에 배웠던 일들이 많이 작동하잖아요. 말씀대로. 요즘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정되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실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모세는 혹사당한 거예요. 그죠? 혹사당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처럼 드는 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목사가 일 하나만 맡기거나 2개 맡기고 3개 맡기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좀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왜 안 나눠주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아이고 어떤 때는 7관왕까지 계세요. 7관왕까지. 그럼 제가 정말 미안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오늘 모세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도로에게서 뭐 1000부장, 100부장, 뭐 10부장 이렇게 나눴지만 나눈 거로 끝났겠어요?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세상에 견지해 보면 모세는 혹사당한 종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보면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느냐, 하나님도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안하셨어.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미안하시니까. 그것까지 하다가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위로가 좀 되십니까?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도 모세를 아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서운한 거 있어요.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거기까지만 해. 지나치면 너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한계를 거주시는 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다 바라시면 안 돼요. 다 바라시지 마세요. 다 바라시다가는 저는 금방 죽습니다. 좀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여지를 남겨놓으시면 그 부족함이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안 채워졌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을, 야, 저분은 여호와의 종이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죽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완주했다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는 더할 길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는 경주가 없으니까.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순간에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이 모자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아마 모세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생각합니다. 모세가 끝까지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노래 해갖고 그 노래를 다 가르치고요, 마지막에 또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숨지잖아요. 완주했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모세는 결코 그 자신의 마지막 삶이 남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다가 몸부림치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 향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세의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기록된 모세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기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짐이 아니에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수를 다 누리시되 끝까지 흐려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력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면 모세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숨 남았다 숨 끊어지면 가는 거지만 모세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연장자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이분들을 귀하게 마지막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토너들이 처음 뛸 때는 잘 뛰는데 마지막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죽음의 그 시간을 넘어서 뛴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그 출애기에 딱 들어올 때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래서 박수 치잖아요. 그때는 내 다리가 아니야. 마라토너가 내 다리가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빨리 뛰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납니까? 여러분, 마라토너만 그랬습니까?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라토너만 그렇겠습니까? 우승하는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증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의 마지막 경기에도 최후의 스파르타, 이왕 우리의 삶, 남은 경주가 지쳐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주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대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어서도 증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온 분들이, 오늘 보면 30일 동안 이들이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30일 동안. 이게 의례적인 일입니까? 물론 아론이 세상을 떠날 때 30일 애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의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이들이 정말 애곡하였다.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저와 함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참 고마워요.
이 땅에서 끝까지 같이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 우리도 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애곡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 이후에 9절의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죽음으로 주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떠남으로 주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죠. 여기 저쪽에 뒤쪽에 가고 보면, 여러분 나가시면 왼쪽 벽에 보면 이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의 사진이 쫙 있어요. 제일 끝에는 제 사진도 가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목사님 저에게 오셨다가 브레인 캔서로 젊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보다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 목사님입니다. 결국 수술도 받고 레디에이션도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이 스토를 걸잖아요. 목사들이 스토입니다. 스토는 곧 멍에를 상징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에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너무 좀 팬시해져서 그렇지만 이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여기에 꽉 차 있었어요. 감독님을 비롯해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온 거예요. 여기 꽉 찼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자기가 스토를 이렇게 자기 내리더니 차곡차곡 쳤더니 이 제단에다가 저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에 뭉클한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나 캐터린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내가 더 이상 멍에를 맬 수 없어서 멍에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의 일들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겨준 책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수할 수 없습니다. 잘해줄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했던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난 뒤에 누군가 나의 마지막 챕터를 기록해 줄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보여줄 때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겠다고 신년 초부터 시작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4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으니 모세는 그것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산, 그 날수를 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90편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인도하심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